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 이렇게 위정자들이 세워지는 중에 있잖아요. 준비된 분들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이 세워지고 또 대통령을 도와서 나라 민족에 가장 필요한 현안들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에 세워져 있는 모든 기도자들이 오늘도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을 위한 순종의 자리가 오늘도 기도의 자리가 계속 이어져 가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도 좋고 NGO 단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가겠죠. 나라와 민족 생각하시면 또 관련된 여러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을 고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계획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자신 헌신하는 기도와 연약한 가운데 계신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송복희 권사님, 안영남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최현숙 권사님, 또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이저 베프티스트 침례교단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9번째 날인데 매일매일 이렇게 저녁에 기도를 하게 된다는, 의도적으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기도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좋더라고요. 어쨌든 기도하는 현장에 우리가 멀리 있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의 기간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또 침례교단 3,500교회를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고 교회 아울리치에 앞두고 있는 7개 교회가 있습니다. 각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오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강북중앙교회와 연결돼서 해결되는 과정 중에 있기도 하고 또 생각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교회랑 함께 일정을 잡으면서 그 교회도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선한 영향을 주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도록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7개 교회가 이 기간 동안에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특별히 올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인도하시는 것에 함께 따라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 나라와 민족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간구합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또 세워져가는 위정자들이 나라의 현안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이 나라 민족의 여러 가지의 흐름들이 세워져 나아가도록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는 그리고 구별됨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또 세우신 이 일정들에 가장 맞춰져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에 여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민족적인 또는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과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따라 해결되게 하시고 또는 풀어지게 하시고 묶인 것이 다시금 완전케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기도자들을 오늘도 사용하셔서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로 수종들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회로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소망의 기도자들이 계속 세워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을 덧입혀 주셔서 연약한 부분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필요하신 대로 우리를 써주시되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또 송복희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최연숙 권사님,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살피시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아울리치에 앞두고 있는 7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가 함께 연합할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기도로 연결되어 있사오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개개인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침례교단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는데 3,500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기도가 막힌 것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계속 세워져 나아가는 기도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새벽에 아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4절에서 17절. 더우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더운데 제가 제일 덥겠죠? 아마도 더우시면 말씀하세요. 키세요. 예레미야 12장 14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 하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짧은 구절인데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뽑아 버리겠다.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뽑아내겠고 그 가운데서 유다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14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심판하시기로. 그런데 막대기로 쓰시는 민족들에 대한 심판도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선포하는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족속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모든 악한 이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유다 민족을 괴롭힌다 그러면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라와 민족인데 와가지고 빼앗기만 하고 가져가기만 하고, 예전에 사사 기드온이 있을 당시에 미디안 족속 같은 경우가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성이 없는데 그냥 자기들이 좀 출출할 때 또 실제로 이스라엘에 추수를 해야 되고 이럴 때 되면 딱 때를 놓치지 않고 와가지고 다 쓸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메뚜기 떼처럼. 그게 어떻게 이웃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악한 이웃,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말로 이웃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대하고 싶지 않아도, 그들이 여전히 악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 알더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더라도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죽어 없어져야 될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그 사람은 지금 멸해져야 돼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왜? 하나님은 그도 회복시키실 계획이, 그도 하나님이 그에 대한 작정하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비난하거나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믿음의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누구 피해를 줬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안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의도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에 가면 친한계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돼 가지고 아주 한국 사람들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놓고 막 멸시하고 마이크로 막 뭐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지구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지게 하시겠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결말은 아주 명확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저주를 하고 우리가 찢어 죽인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당이 싫죠. 그런데 공산당에 대하여 중국 공산당 너무 가까워요. 이제는 중국에 기업이 들어오고 우리 틱톡 이런 거 깔려 있는데 그거 다 공산당이 허용한 기업이 만든 앱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앱을 깔면 무조건 정보가 새 나간다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공산당이 만들었는데. 심지어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런 걸 만약에 앱에 깔면, 핸드폰에 까는 순간 그 적대적인 국가 자체가 공산당인데 그 모든 관련된 정보를 안 빼가겠습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음모론이라, 아니요. 아주 대놓고 요즘은 중국에서 중국과 관련된 앱 어떤 게 있냐면 주로 얼굴 이렇게 귀엽게 해가지고 토끼처럼 이렇게 해서 사진 찍고 이런 거 있죠. 카카오톡하고 연동돼 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이 사진 찍는 어플 굉장히 많은 수가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중국이 실력이 좋거든요. 게임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깔고 좋아하면은 다 정보 나가는 거예요. 당연해요. 그러니까 하질 말아야죠 그런 걸. 그래서 요즘은 뭐 롯데 렌트카 더 이상 롯데가 아니라잖아요. 중국 기업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따지면요 우리가 어렵습니다. 공산당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가까이까지 현대적인 방식으로. 자 그러면 공산당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러면 나 거절하고 다 버리고 다 거리를 두고 할 수 있는 한 해야 되겠죠. 내 정보 그래 팔리는 거 싫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그 인적사항 정보가 얼마 안 되게 팔리는데 너무나도 많은 SK 이번에 되듯이 정보가 나가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플만 깔아도 뭐 뭘 넣으시오 안 살 건데 계좌번호를 넣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 다 정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걔들이.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나가면 안 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악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어떤 속이는 일들이 그리고 막 되게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주 흉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인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유 저거 뽑아버려야지 그런 마음 갖겠지만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거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저 악한 이웃 같으니라고 이웃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하시고 우리는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심으셨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러면 죽이시기로 작정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할 땐 굉장히 큰 그림의 작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뽑아버리신대요. 얼마나 시원해요. 그런데 뽑아낸 후에는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의 큰 그림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뽑고 끝나지 않으세요. 걔를 불쌍히 여겨주시겠대요. 우리가 원하는 바 아니잖아요. 공산당을 왜 불쌍히 여겨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신대요. 이유는 뭐예요? 16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때까지 이 맹세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백성의 도를 이스라엘 백성만 배워도 되는 도를 그들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들이 야 너 바알로 맹세해 라고 시켰던 말도 안 되는 그 맹세,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했던 거, 일본으로 말하면 일제치하에 너 한국 신민이니까 너 이거 이렇게 절해 라고 했던 방식으로 일본 놈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해 라고 만드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잖아요.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들도 버릴 민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심지어 막 아수르 바벨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참 나쁜 이름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버리시는 계획이 아닌 거예요. 버리는 카드가 아니신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바알 신앙을 막 억지로 맹세시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두로와 시돈에서 바알과 아세라, 특별히 바알은 워낙 가나안 땅에 있던 이런 신의 이름이니까 아세라, 아스타롯 이런 게 왔잖아요. 바알의 이제 부인 캐릭터로. 그러니까 그걸 강조했던 시대에 아합 왕이라거나 또는 그런 흐름을 타고서 므낫세 남유다의 왕에게는 므낫세처럼 이런 게 막 그 우상 숭배하게 하고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고 이딴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켰던 방식대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기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의 기회를 줄 거라는 거예요. 뽑아버리는 게 아니라 뽑아버렸다가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믿을 기회를 주시고 순종할 기회를 다시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의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들을 저주하면 안 되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 한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라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불쌍히 여김은 뭘까요?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을 죽였어요. 우리 가족을 막, 미국엔 그런 일들 많잖아요. 총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막 총으로 쏘았는데 딸을 죽였어요. 딸이 이제 다 장성해서 컸는데 학교에서 총을 맞았어요. 그런데 부모가 와서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떤 믿음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심을 아니까 이를 꽉 물고 축복하기로 결심하는 그 부모들을 볼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그런 법정적 사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순종할 기회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셔온다는 거예요. 근데 17절, 순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버리겠다, 뽑아 멸하겠다. 그러니 하나님은 뽑으시는 일을 두 번 하시는 거예요. 일단 한 번 치시고 기회를 주시고 안 돌아오면 아주 아작을 내시는 거, 끝을 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욕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우리가 욕한다고 하나님이 더 잘 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그냥 기분이 좋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막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교육하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으세요. 예레미야가 품는 감정과 똑같은 감정이에요.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악한 이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뽑아버린다, 저거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뽑고 다시 기회를 주고 순종하게 하고 아니면 완전히 뽑아버리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읽었으면 하나님의 작정의 전체적인 계획을 읽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뭐예요? 뽑아버리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저들을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웃을 향하듯 악한 이웃에 대해 하나님 그냥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이웃으로 대하는 일을. 옆집 사람 기분 나빠요. 그래도 옆집 사람은 욕하면서, 그렇지만 옆집 사람이잖아. 옆집이 어렵다 그러면 도와줘야지 어떡해요. 물이 새서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면 도와줘야지 어떡합니까. 옆집 이웃인데. 그렇죠? 이웃이란 단어 기억하세요. 오늘 물론 그러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70번씩 7번 그래야 된다는 말이냐? 예, 예수님이 설명하셨으니까 그래야 된다는 말인데 그게 쉽냐고요.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되는 것처럼 난 내가 아니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로봇처럼 살 수는 없죠. 로봇은 감정이 없으니까. 요즘 AI는 감정이 점점 생기는 것도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웃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 이웃이니까, 그 이제 돌덩이나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악한 이웃이니까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그들의 순종 여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 거는 그들의 결말은 하나님이 내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불쌍히 여기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축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가 난 날은 화를 내십시오. 저 나쁜 놈들 저 하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저들을 없애버리십시오. 막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돌이키세요. 악한 이웃이잖아요. 이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할 만큼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넓으세요. 대양처럼 파도처럼 바다처럼 넓으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시냇물처럼 졸졸졸 흐르는 우리가 옹담샘처럼 퐁퐁퐁 솟는 우리가 어떻게 바다처럼 행동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그를 사로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서는 일을 행할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자신할 수 없습니다. 화가 나는 거 어떡하면 좋아요? 저도 아직까지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화가 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지만 화납니다. 화나요. 어떻게 해요? 아유 저놈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약한 이웃 같으니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요나서에 가면 요나는요 니느웨로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가서 직접 봤어요. 니느웨 사람들을. 그러면 어머 저 사람들은 저 괴물들이 아니었구나, 사람이구나. 저 나라도 애들이 있구나. 저 나라도 저런 나귀들도 있고 우리와 똑같은 들짐승 뭐 닭도 먹이고 다 하는구나 이런 걸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요나는 안 그랬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 때문에 가긴 했지만 원하지 않는 일로 가가지고 언제 망하나 기다렸단 말이죠. 요나서 볼까요? 요나서 뒤로 가셔야 돼요. 예레미야에서 뒤로 쭉 가야 됩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1288페이지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이 본문을 딱 읽으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그들을 아껴 써야 됐다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아끼는 마음이 왜 없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낄 수가 있습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사람 막 죽이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껴 써야 됐다는 거예요.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봤잖아. 가축도 봤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유아도 봤잖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가 있니?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너는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말라버린 너 수고도 한 적도 없고 재배도 한 적도 없고 갑자기 생겨나고 갑자기 했던 박넝쿨 너의 뜨거운 햇볕을 가리기 위해 자랐던 박넝쿨 그거 싹 벌레가 갉아먹어서 마르게 됐을 때 그것만으로도 너 안타까워했는데 그 박넝쿨을 아꼈는데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지 않을 수가 있니? 이것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 대해서도 똑같은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싫죠.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지 않고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를 하고 자시고는 하나님의 하실 일이고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시든 찢어버리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악한 이웃으로 대하는 거예요. 뭐 선한 이웃처럼은 못 대하겠죠. 그 사람들이 언제 또 돌변해가지고 그럴지. 심지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이런 이웃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유다를 괴롭히는 민족도 악한 이웃. 그래 봐줬다. 하나님 마음 내가 마음에 품는다. 근데 우리 가족조차도 악한 이웃이 돼버렸잖아요. 친족들조차도 예레미야의 친족들 아나도 사람들 악한 이웃 돼버렸잖아요.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게 하시고 다시는 호흡의 기회를 안 주시는 건 그 하나님의 몫이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뽑아버리고 뽑아 멸해버리시는 거 17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회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 억울해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한번 써보시는 것에 대해 그 속상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바로 쓰임 받지 못하면 쳐버리실 거니까, 하나님 계획이 진행될 거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일 하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안도현 목사님이란 분이 그 말씀을 전하셨는데, 부흥사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약간 특이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제 핵심 뭐냐면 영적인 가뭄이 들기 때문에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뭄이 들어서 서로를 아주 명확한, 너무 충격적인 좀 설교였는데, 우리 교단에서 일어났었던 일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가뭄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호형호재하던, 서로 이 논과 밭이 맞닿아 있는 김 씨와 박 씨가 예를 든 거예요. 어느 날 물이 부족한데 물을 어디서 얻어와서 이렇게 뒀더니 밤에 홀딱 이쪽이 훔쳐가서 자기네 논에 댄 거예요, 물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인데 축복할 줄 알았는데 세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쌍욕을 하고 새벽에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밭에 있는 게 말라 죽게 생겼는데. 그거를 어릴 때 보고 사람이 이게 왜 그럴까? 영적으로 가뭄이 드니까 저런 일이 발생하는 거구나.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물론 해피엔딩입니다. 하룻밤 지나고 나서 서로 화해가 됐다는 거죠. 가뭄,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뭄이 들면 싸운다는 거예요. 목장 안에 가뭄이 들면 서로 말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서로 가족 안에 가뭄이 들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단비가 와야 된다 이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단비를 내려달라고 부르짖자 이러고 어제는 기도하며 마쳐졌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걸 적용해서 가뭄이 든다면, 내가 영적인 가뭄이 든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원수지만 이웃이잖아요. 하나님이 곁에 두셨으니까 이웃이잖아요. 그럼 이웃이라면 기회를 줘야죠. 이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후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줄이를 틀든 후드러 패든 그건 하나님 몫이고 우리가 말로 할 필요가 없죠. 어렵지만 기도 중에는 해도 됩니다. 기도 중엔 다 하십시오. 시편에 보니까 다 하더라고요. 해도 됩니다. 기도 중에는 하나님 저 사람을 그냥 다 하십시오. 그러나 이웃이에요. 복음 전해야죠. 기회를 줘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시겠다는 계획 안에 악한 이웃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이 예레미야의 표현을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막 하나님 앞에 막 속을 다 털어놔도 이웃으로 대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가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방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봐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 기도로, 그리고 실제로 말로가 아니라고 말해줘야죠. 이웃이니까. 이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하는 일들에 무슨 관심을 갖겠어요. 그러나 그 이웃이 괴롭히니까, 이웃이 선을 넘으니까, 이웃이 자꾸 우리의 기업에 손을 대니까 그러면 속상하죠. 하나님께 맡기고, 뽑아버리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러나 기회를 주실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그 순종하지 않으면 완전히 뽑아버리신다는 하나님의 최종적 계획까지 안다면, 오늘 우리는 그들의 순종을 저울질할 필요가 없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다른 생각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할 일은 따로 있어요. 그 악한 이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아주 좋은 본문이고 짧지만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꼭 기억하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아니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청사진이 있는 상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이웃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마음을 품게 하소서. 아우, 악한 일을 또 봐도 저거 이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기도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이웃으로 사는 동안에는 그래도 좋은 것은 좋은 것을 소개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 말해줘야 되니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본문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영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정말 공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가 악한 이웃을 대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또 적용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속상할 때 하나님께 털어놓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지만 하나님이 결국에 일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믿음으로 청지기적으로 감당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변의 이웃들에 대해 여전히 복음의 기회로 나아가도록 우리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